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새 거리두기 4단계까지 격상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기다리시고 또 기쁨의 은혜를 또 성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에는요. 그런데 오늘 이 주제를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고 조금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함께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세상과 환경과 원수마귀를 이기고 자기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 마음과 생각에 대한 이 정의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각자의 인생, 사회와 국가가 큰 영향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인하고 믿을 때에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나 어떡하지? 그리고 각종 오해로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이 그 문제 안으로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묵상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또 각종 훈련과 교육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해 봤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위로라든가 위하는 정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달, 두 달, 1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도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또 찾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과 생각이 그냥 막막하십니까? 혹시 기쁨이란 찾아볼 수 없으십니까? 소망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을 정말로 종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그 축복과 예언의 말씀대로 2021년 7월 두 번째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로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드러운 언어로 그리고 이 성도의 신앙과 삶에 가장 적절한 그 표현으로 기쁨이라는 관점으로 이 서신을 기록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내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곧 사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쁨의 서신을 정말 부드러운 어조로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위로요, 기쁨이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앞서 오늘 본 말씀 이 앞에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바로 성도들이 누려야 할 기쁨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고, 바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주제를 위해서 또 뒤에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 의지와 사실은 그 주체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내가 지키라고,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이런 의도에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정한 게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비결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주체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 기쁨을 얻게 될까요? 아니면 기쁨을 얻게 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그리고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인본주의죠. 자아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지키시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2021년 7월 11일 7월 둘째 주 주일 일부 예배드리는 여의도 직할 성전 바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수혜 받아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의 이 각종 예배,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장해서 더욱더 견고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교육자님께서 하신 고백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고백이 뭐였냐면, 목사님, 이 목회자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10수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기쁨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역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목회는 하긴 하는데 그 목회 중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나는 진짜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기쁨을 찾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정말 얼굴이 기쁨이 없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 예전 같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시고 그 기쁨으로 앞으로 더 귀하고 복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잠깐 짧은 시간의 예배이지만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받아서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인생, 기적의 인생, 응답의 인생, 치료의 인생, 부여와 형통의 인생을 누리고 전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 기쁨이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기쁨이시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의 평화, 만족, 희망으로 차 있는 상태, 그걸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그런 상태십니까? 마음의 평화, 만족, 기쁨. 우리 강동희 장로님 아멘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지금보다 10배로 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보지만 실제로 참된 기쁨과 만족 그리고 평화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그런 기쁨들을 좀 누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축구는 잘하지 못하지만 이 축구를 하다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다들 그만두고 돌아가자고 해도 미친 듯이 다시 하자고 해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온몸이 물에 다 피해 젖으면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런 기쁨을 저는 가끔씩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여학생들 중에는 하교하는 길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우산도 있으면서 우산을 다 집어넣고 비를 줄렁 맞으면서 말이죠, 집으로 귀가하는 여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 생각에는 기뻐서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는가요? 여러분, 어쨌든 기쁘니까 본인이 그것이 즐거우니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15가지 방법, 이걸 좀 어떻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건 아마 결혼한 지 한 10년 차, 한 15년 차의 이야기 같은데요. 첫 번째, 안아준다. 두 번째, 뽀뽀한다. 세 번째, 명품백을 사준다. 내가 요리한다. 내가 청소한다. 처가에 잘 간다. 같이 쇼핑한다. 빨래한다. 함께 여행을 간다. 일찍 귀가한다. 사랑을 속삭인다. 연락을 자주 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잘 챙긴다. 어깨를 주물러준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참고로 이 뒤에 15가지 이외에 500가지가 주르륵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하는 방법들. 진짜 그게 아내를 기뻐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인다. 두 번째, 재운다. 세 번째, 가만히 둔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공감이 오더라고요. 날 좀 가만히 뒀으면, 그냥 재웠으면 등등. 여러분, 이런 세상의 기쁨들은 그때 잠시 잠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잠시 잠깐의 기쁨들이 모여져서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인생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가련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기쁨의 책이라고 불리울 만큼 수많은 기쁨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찾아보면, 성경을 묵상해 나려가면 우리에게 이루 형연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중심에서 막 솟아오르게 됩니다. 누가 기쁘게 해서, 웃기게 해서 그렇게 기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 내려가면서 어느 순간 형연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인생을 확 흔들어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히브리어 명사로 심하, 이런 기쁨이란 단어의 뜻인데요, 이게 이 성경에는 93회, 그리고 동사형 삼마, 이거는 154회, 헬라어 명사 기쁨 카라, 이것은 60회, 그리고 동사 카이로, 이것은 77회. 계속해서 성경에는 기쁨이란 단어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근원적인 기쁨으로 우리를 막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작대교구 어느 소교구를 맡고 소교구장으로, 그때 당시에 충무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이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성분이었는데 약 한 40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예배드리는 그 따님 두 따님을 꼭 같이 동반해서 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분이 어디에서 오냐? 저기 충청도 서산 햄이라는 곳에서 주일 예배를 와요. 매주 버스 타고 뭐 갈아타고 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아이들 둘을 데리고, 그러면 주일 아침에 안수기도를 받고 이 따님들 둘을 교회 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생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들이 다 예배 끝나고 공과 끝날 때까지 이 엄마는 11시 예배 또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1시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 데리고 점심 먹고, 당시에 이 조영기 원로 목사님 4부 예배 말씀을 또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구실에 내려오십니다. 목사님 저 가요. 그러면 안수기도를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세요. 그 다음 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그 교구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그렇게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왜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 기쁨 때문에 그가 먼 거리에서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찾아오신 것,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참 기쁨이시면서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주님을 한번 잡으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토록 우리가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단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쁨의 책인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은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그 기쁨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끊임없는 에너지로, 기쁨이라는 에너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때로는 정말 세상 말로 멘붕의 상태로 오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 말씀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오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실제로 기쁨의 인생을 사는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세상과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품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화목하게 되면 그런 상황인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4대 담임 목사였고 3대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교회를 청도 시라고 하는 시내에서 청양이라고 하는 청도시에서 보통 개인 차로 한 40분에서 길게는 한 50분 정도 떨어진 청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교회를 옮깁니다. 그런데 참 그게 묘한 것이 청도 시내에 있는 성도들이 청양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청양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청도 시내를 방문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기도 하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시내에서 좀 멀어진 곳으로 떠나니까 청도 시내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되고 성도 수가 급격히 줄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들이 한국으로 다 귀환하고 제3국으로 떠나면서 교회세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있는 힘껏 목숨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교회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고 교회가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4대 목사로 이제 갔는데 말이죠. 그 교회에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지역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하고 다른 지역의 교회가 있어요. 청양이라는 지역에서도 공장지대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가 가격이 싸니까 말이죠. 교회를 잘 아름답게 구성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성도님들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빠른 시간 내에 성도들이 살고 계신 거주지로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존립이 가능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하여튼 기도해 보시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기도드리는데 말이죠.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옮기지 말아라.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이 주일 예배 새벽에 이제 교회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교회 안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눈에 첫 번째 보였던 것이 교회 대성전 외벽이 빨간색 벽돌로 쫙 쌓았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이 다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실제로 이 빨간 벽돌을 성도들이 직접 이 벽돌을 다 쌓아서 이 인테리어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 그 아침에 새벽에 딱 들어가면서 그걸 딱 보면서 이게 성도들이 다 헌금을 내고 마음을 쪼개고 생활을 쪼개서 실제로 그걸 성도들이 벽돌 하나씩 쌓았는데 이걸 어디다 버려놓고 떠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런데 그게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전 잘 모르지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세요. 제가 하여튼 혼심의 힘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신 것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기도할 사람들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온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는 분명히 순복음 교회를 찾아온다. 길이 멀어도 길이 여러 가지 열악해도 그리고 거주지하고 멀어도 올 사람들은 온다.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 무조건 그거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사실 중국에 있는 한인들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관계에서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기쁨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머나먼 교회로 막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 성도들이 아닌 인근의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도 새벽 예배에 찾아오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런데 말이죠. 참 또 감사한 것은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 옆에 전찻길이 생기더라고요. 도로가 막 닦여지고 가로등이 세워지면서 거기가 천지개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성전에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가로등으로 비춰주시고 또 차량은 교통량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쉽게 교회를 찾아오도록 도와주셨고 실제로 기적 같은 일이 전찻길이 생기게 되면서 전차까지 이게 보통 이제 전찻길이 생긴다는 것은 각종 산업들이 이런 이 생활 관계된 것들이 많이 그곳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인근의 어떤 교회들이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진 곳에 공장지대에 있었는데 말이죠. 거기가 갑자기 막 개발이 막 되니까 말이죠.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러분 어려운 중에 곤란 중에 힘들고 낙심하는 중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첫 번째 바로 기쁨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예수님으로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과 소통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 성도는 일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절대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드리는 성도는 바로 성도의 바로 그 존재의 의미가 바로 감사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럴 때 구원의 은혜를 성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을 공급받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것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출발하는, 아마 모르긴 해도 다음 주에 주일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대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두 주간 여러분들이 무조건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2009년도 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아까는 2010년도였고요. 2009년도에 저는 강서대교구라는 곳에 소교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말이죠, 감사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그날은 새생명 전도축제가 있어서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구 내에, 대교구 내에 이렇게 사진 촬영 또 기사 이런 것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장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신문사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특징을 갖고 있었던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영성 있는 목사님이신데, 근데 공교롭게도 목사님께서 그날 이 강대상 앞에서 자막을 넘기는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시간이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카메라를 맡아주세요. 그래서 카메라를 저한테 딱 맡겨주셨어요. 그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냐? 그땐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카메라였습니다. 반수동 카메라였는데요, 반자동 카메라였는데 셔터를 누르니까 셔터 소리가 달라요. 착착착착착착 막 넘어갑니다. 누르고 있으면 막 자동으로 막 셔터가 막 넘어갑니다. 목사님 말씀으로는 찍고 싶은 대로 찍으라는 겁니다. 이거 누르고 있으면 막 넘어간대요. 보니까 누르니까 주르륵 찍히는데 말이죠. 이게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2시간 동안 새생명 전도축제를 바울성전에서 진행했는데 카메라를 얼마나 눌러댔는지 수만 장을 찍은 것 같아요. 너무 과장한 말씀이지만 말이죠.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강사 목사님, 사회자 목사님, 또 여러 목회자들, 십자가, 풍선 할 것 없이 막 있는 모조리 막 찍어 다녔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날 행사가 끝나고 이 목사님께 제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이런 카메라 처음 만져봤는데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이 카메라 만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딱 그랬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돌려드렸거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교구실에 내려왔는데 말이죠, 보니까 그 목사님 먼저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카메라를 청소하는 뽁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막 가지고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를 촬영을 하려고 가시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한 5분 10분 청소를 딱 끝나시더니
카메라를 주섬주섬 다 집어넣어 놓더라고요. 거기에는 카메라 바디, 카메라 뭐 렌즈, 카메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시더니 가방을 번쩍 들어가지고 누구의 책상에? 저의 책상에 말이죠. 딱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 주간의 신앙의 주제가 감사였는데 이게 감사했더니 기적이라는구나. 그냥 딱 그 받는 순간 절감했습니다. 근데 공짜로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막 머릿속에 스크린처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감사했더니 말이죠. 하루아침에 좋은 카메라나 모든 이 세트가 하루아침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얻고 여러분이 절대 감사와 절대 긍정으로 무조건 감사해 보십시오. 문제는 해결됩니다. 치료는 받습니다. 생활의 환경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요행 사행 심리를 조장하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되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면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한다는 것이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다는 것은 세 번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야훼의 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바로 희락의 영이십니다.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임재하실 때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인생을 막 채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 말씀에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기쁨과 희락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을 두고 계시고 또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쪼개지고 괴로운지 걱정하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신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공급받게 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서 주는 그 은혜로 안정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탄코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세상에 주는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채우십시오. 이로 형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그 배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공급받아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고 지속적으로 전인격적인 성령님과의 소통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되면서 그 기쁨으로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봤지만 불과 얼마 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지 하면서 교육을 받고 훈련하고 그리고 각종 수양과 명상을 찾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져서 인생을 포기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은
바로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주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온통 사로잡아 주셔서 생각과 마음이 온전해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은혜의 날, 기적의 날, 축복의 날, 오늘 주일 예배로 한 주를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응답해 주셔서 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솟아오르게 도와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서 세상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자기도 이기고 인생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